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의 오늘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오늘 10절부터 7장 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제 모세를 택하셨고 그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앞에 모세는 바로 순종하지 않죠.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제 5번에 걸친 이제 계속 그 실갱이가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모세는 계속 자기는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제 끝까지 참아주시며 이제 그를 결국은 설득하셔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순종하여 내려간 모세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그 순종의 대가는 사실 실패였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는데 그 결과는 이제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당연히 애굽의 바로는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이로 인하여 모세가 다시 낙심하게 되죠. 모세는 이런 결과 앞에서 아주 큰 실망과 이제 좌절과 또 분노 앞에서 그는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변명의 이유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출애굽기 6장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똑같은 말씀이 오늘 또 6장 30절에 또 한번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1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면서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이 30절에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6장 12절과 6장 30절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하고 또 쓰러져요. 순종하고 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모세는 실망하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세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자, 이런 이 두 가지 본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오늘 이 6장 14절부터 오늘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의 때에도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이 족보는 참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난해한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계속 이 말씀을 강해해 나갈 때 이 족보가 등장하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두는 것이 없습니다. 왜 오늘 여기에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한 것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은 이제 이 족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게 돼요. 20절에 보면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 아론의 그 자손들까지 그 비느하스까지 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 족보, 특별히 오늘 이 족보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제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 3명의 아들들의 족보를 따라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레위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위한 족보입니다. 족보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특별히 모세뿐 아니라 그 아론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모세와 이 아론의 어떤 정통성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해도 결국은 그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주신 이 아론도 백성들이 믿지 않고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이 모세의 어떤 상태, 특별히 어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이 아론에 대한 어떤 이 정통성에 대한 반발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런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가진 역할은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냥 갑자기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조상들 가운데 이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족보의 역할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확인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이 족보는 바로 지금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백성들이 자기를 신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을 이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보를 이 사이에 하나님이 삽입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정말 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 애굽의 바로가 나를 믿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계획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족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이 모세와 그리고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내가 세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 아니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이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특별히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 속에 모세 자신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대언자로 세우신 이제 그 아론의 정통성까지 이제 모세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 속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모습,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세워주신 그 아론을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세워주신 동력자라는 것을 세워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이 족보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모세가 아론을 세워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를 위하여 대언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보면 출애굽기 7장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영 아론은 너의 대언자로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워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모세를 위하여 아론을 세워주시고 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시며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바로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이제 7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그 하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자,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로 앞에서 신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 앞에서 신의 존재처럼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혀가 어눌하고 입이 뻣뻣한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형 아론을 그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4절과 5절에 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여호와 내가 내 손을 나의 이 전능의 손을 가지고 그 애굽에 이제 여러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하여 이제 내 백성,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5절까지의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론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들은 우리를 더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게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때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주저앉아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굳게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해도 언제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손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넘어질 때마다 또 쓰러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또 거절과 또 실망과 절망이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할 때 하나님 다시 그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족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그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